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불량식품과 불량설교 이런 제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복신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혹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의 기독교가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기복적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할 것 없이 좀 폭넓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한쪽에서는 복을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돈 바치는 그런 교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원시 무당 종교에서 주는 두려움 같은 거죠. 게다가 11조를 못 바치면 이거 혹시 내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11조 제때 못 바치면 내 가족들에게 무슨 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종의 미신적인 두려움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무슨 심술쟁이 영감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지레 흔히 합니다. 또 일부 그릇된 설교자들은 그런 종교적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해서 교인들을 압박할 때도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회적 성취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가장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장 큰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그러한 육신의 복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회는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출세하고 가족 건강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성황당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그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특히 대형교회 그 설교를 들어보면 상당수는 거의 매주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복신앙은 흔히 무병장수, 만사형통, 출세, 성공 그런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은혜, 사랑, 감사, 찬양, 인내, 봉사, 화평 이런 것들은 영적인 복인데 이런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걸 우리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누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걸 누가 기복신앙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지극히 물질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글자를 매우 좋아해가지고 대문, 기와장, 담벼락, 창, 등, 장로, 이불, 벽에, 옷, 밥사발, 숟가락, 심지어 요강에까지 각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참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결코 그들이 내세의 소망이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 동양인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하더라도 다분히 현실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성경에 구약 히브리어에는 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을 의미하는데요. 이 역시 물리적인 은총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모두 물질적 복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구약에도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구약에는 많은 경우에 현세적, 물질적, 외형적, 육신적인 그런 복을 강조한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소출이 잘 된다. 또는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거는 뭐 이걸 굳이 영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물질의 복도 구약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뭐 아주 크게 진보한 개념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물질 복 받는 게 복이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신약의 복은 철저하게 정신적, 영구적, 내면적, 영적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수준의 복이 아니죠. 이것은 훨씬 진보한 개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발전해서 완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완성은 신약에서 됐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계시는 구약만으로는 불완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구약이 완전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죠. 그 신약이 그럼 구약과 뭐가 더 완성됐나? 이건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좀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구약에 영적인 복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구약에 성숙한 그 계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보다는 신약에 그 완성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떤 경우 완성이 덜 된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만 강조하거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할례나 동물 제사를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의 한 구절을 딱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 강조하면 어떤 경우는 그게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서에 11조 바치면 못 받는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바쳐서 못 받았다. 이런 것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 싶은 복은 그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넌 물질의 복만 받고 떨어져라.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물질의 복을 주었다는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고 야곱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물질의 복이 이 정도일 때 하물며 그가 받은 영적인 복은 더욱 크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의 복만 집착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계시에 하나님 말씀에 껍데기만 캐치했다는 뜻이 됩니다. 한글 신약 성경에 우리 성경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역시 헬라 원어에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흔히 사회에서는 라틴어로 에반게리온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라틴 표기입니다. 유앙겔리온에. 그래서 이게 원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앙겔리온, 우리가 신약에서 번역한 복음이라고 번역한 이 유앙겔리온은 복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이벤젤리즘, 이것도 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벤젤리즘. 근데 이걸 한국에서는 또 복음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이벤젤리즘은 복하고 아무 관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주의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아주 신학계나 교회나 이걸 아주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영어 성경에는 가스펠이죠. 복음을 가스펠로 번역했습니다. 영어에서. 이 가스펠은 God 플러스 스펠입니다. God, 하나님 플러스 스펠, 말씀, 이야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걸, 가스펠은 그래서 좋은 번역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 하나는 우리 한글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한글 구약 성경 찾아보면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113 구절에서 이 복음이라는 번역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복음이다. 그렇지, 복음이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 원어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복음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이 좋은 소식, 원래 원인은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누구 마음대로 복된 소식으로 바꿨냐? 왜 복을 집어넣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원래 중국어 성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성경에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이 초기에는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복을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하죠. 숫자도 8자 좋아하고 전부 모든 걸 복하고 관련해서 빨간색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 복음이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어떤 기복적인 복이라는 사상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이 좋은 소식을 그 복으로 그렇게 표현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도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실 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사에 설교자들이 복을 얘기해요. 원래 성경에서는 복음 소리 한 게 아닌데, 복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 원문의 기복적인 왜곡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영어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했냐? 그 100몇 군데 되는 그 유앙겔리온,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우리가 흔히 한글 성경에서 복음으로 썼던 데를 영어에서는 복자가 들어가는 번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번역이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다음은 가스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홀리 스크립처, 거룩한 문서. 또는 워드로 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번역한 걸 영어 성경에 가보면 워드입니다. 말씀이죠. 또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데 메시지, 우리말로 메시지가 이게 이제 외래어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저는 전하는 말, 메시지죠. 그렇게 영어는 직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의역이 많다는 NIV 같은데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생뚱맞은 엉뚱한 복음, 복된 소식,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가스펠이 아니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그 복이라는 떡 조각 하나로 용도 변경을 하냐는 거죠. 왜 우리 누구 마음대로 그걸 용도 변경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마치 하늘의 비와 같습니다. 비 오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비 맞습니까? 또 농사 짓는데 예수 믿는 농토에만 비가 내려지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인생들은 틈만 나면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런 세속적 기복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든지 또 그 음성대로 살면 뭐 물질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돈 바치면 무병장수한다, 만병, 뭐 만사형통한다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이방 종교나 무당 종교의 가르침이죠. 뭐 타 종교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동남아 특히 동양이나 뭐 인도나 또 과거에 중동에 있던 종교들 보면 전부 기복사상입니다. 그냥 복달고 북달라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물 뿌리고 뭐 아직도 가면 뭐 돌리고 종 돌리고 뭐 탑 돌고 그게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복적 무속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돈과 권력과 무병장수라는 만사형통이라는 이런 금송아지 복음이 그리스도가 설 자리를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그러나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 리는 없죠.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다가 뭐 어느 날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맹신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는데 맹신에 빠지진 않죠. 물론 성경의 잘못된 번역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성도들이 맹신에 빠지는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강단에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자기는 아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복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그분의 그 전체적인 그 설교의 맥락을 보면 그게 겉으로는 영적인 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속 내용에는 육신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식품회사가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매주마다 그걸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들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유해한 식품을 매주 먹인다고 생각하면 아마 분노할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나 이 사람이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 사람의 몸 가지고 장난치는 것보다 더욱 해로운 것은 불량 설교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인 악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예수 믿으면 밥을 주겠다, 밭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들 보면
이 기복적인 이 복을 지긋지긋하게 얘기합니다. 매주 거의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또 있어요. 신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신도들이 맨날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 무속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신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내가 교회 나가서 그래도 뭐 조금 하면 가서 말씀도 듣고 뭐 찬양도 하고 돈도 좀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어느 무속인이 겪은 실화입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 집사가 와서 점을 치고선 10,000원짜리 돈을 냈습니다. 그러시고는 5,000원은 나중에 교회 가서 감사헌금 낼 거니까 거실러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 요즘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그게 확인된 건 아니죠. 제가 우려하기는 이런 수준의 교인들은 아마 십자가 대신에 거기다 돌 붙여 갖다 놓고 거기다 돌 붙여 모셔놔도 주일마다 와서 돈을 바치지 않을까. 전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참석해야 복 받는다. 기도 잘해야 복 받는다. 금식해야 복 받는다. 돈 잘 바쳐야 복 받는다. 참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죠. 그거는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정확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기복적이에요. 그냥 놔둬도 번개만 쳐도 이거 내가 또 뭐 잘못하면 뭐 벼락 맞는 건 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또 벌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들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원래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둬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바르게 교정을 해줘야 되고 교회 강단에서는 그걸 붙잡아줘야 되고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거꾸로 그걸 부추깁니다. 잘 바쳐야 복 받습니다. 충성해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종교 영업으로 위장한 무속적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자들은 교회 전혀 안 다녀도 평생 교회 문턱도 안 가봐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지난 100여 년 동안 수십만 귀신을 집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몰라도 만수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 많습니다. 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충성 열심히 하고 11조 잘해도 쫄딱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고작 그런 수준의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산 변정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까칠하게 복음 좋은 거 아니냐,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 아니냐, 뭐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복 좋죠.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그걸 그냥 복자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면 사실은 그런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뭐 어쩌다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를 따르면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뭐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직장에서도 왕따 될 수도 있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언어에는 복된 소식, 복음 이런 단어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한글 성경에 도입된 개념이죠.
그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는데 마태는 단 한 번도 그런 복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의적으로 붙인 번역이죠. 영어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마태복음이라는, 매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책은 Gospel from Matthew. 매튜로부터 전해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지. 우리처럼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태가 언제 복을 얘기했습니까? 그건 마치 베드로서를 베드로 복음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어색한 거죠. 그래서 원래 원문에 있지도 않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전한 건 원문에 있지도 않은 복음이 아니라 마태가 전한 것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를 복음으로 바꿨냐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빈말이라도 예수의 진리를 이 복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을 가르치는 강단이나 교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입입니다.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개나 소나 다 받는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그건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보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교회당에 나가서 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북북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선 시험 100점 맞게 달라고 그런 식복하고 똑같은 거죠. 시험 점수 높게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공부를 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깨끗하면 뭐 먹을 게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좀 의롭게 살아라 너희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의롭다. 나 혼자 잘한다. 나 혼자 잘났다. 그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고 화평을 어디 가나 저 사람이 있으면 싸우던 싸움도 멈추고 저 사람이 있으면 다툼도 멈추고 저 사람이 있으면 성냄도 사라지고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웃음이 일어나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단순히 빵이나 떡이나 과자 몇 개 얻어먹고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각오하고 때로는 나의 손해도 각오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일생을 거는 그런 모험이고 그건 혁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생명을 거는 거룩한 혁명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하찮은 육신의 복, 우리 굶어 죽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 웬만한 사람 다 먹고 살잖아요. 일하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일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도박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좋은 소식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복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다른 사탕이나 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외에 다른 좋은 소식을 구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더 좋은 다른 소식이라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